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번뇌 속에 살아가는 중생이라도 본래의 불성을 잃지 않았으며 인연이 무르익으면 누구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원측 대사의 일성계불설입니다. 현장 법사의 오성각별설과 원측 대사의 일성계불설을 살펴보며 과연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지, 일천재라 불리는 존재도 성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화경이 밝힌 일승사상의 참뜻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문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보다 모든 생명을 믿는 자비심을 배우고 남을 향한 희망이 곧 자신을 향한 희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효대사가 펼친 화쟁과 일승불교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부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행의 시작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썩은 나무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옛날 어느 산사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참선하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술과 도박을 일삼고 거친 말만 하는 사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께서 오셔도 구제하지 못할 사람이야. 젊은 스님도 어느새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저런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노선사는 대답 대신 그를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속이 텅 비고 썩어가는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노선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예,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노선사는 나무 밑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고목의 뿌리 곁에는 작은 연꽃 한 송이가 맑은 무릉덩이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썩은 나무만 바라본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곁에 피어나는 연꽃을 먼저 보신다. 우리 눈에는 죄와 허물만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불성이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다. 젊은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마음속 불성을 먼저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도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살던 그 사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참회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나를 버렸지만 스님만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젊은 스님은 원측대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번뇌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지 불성이 없어서 중생인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불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불성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를 먼저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성불의 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원측 대사가 일성계불서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불성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도 수행자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연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장 법사의 오성각별설과 일천제 사상. 해탈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걷어내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는 수행 방법은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해탈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식불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식불교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번뇌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특히 제8식인 아레야식에 저장된 업의 씨앗을 맑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법사는 해탈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오성각별설이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오성각별설은 사람의 근기와 성품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성문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연각성입니다. 스스로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보살성입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살아가는 대승보살의 길입니다. 넷째는 부정성입니다. 아직 수행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어느 길로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인연을 만나면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번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교 수행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번째에 이르러 논란이 시작됩니다. 현장 법사는 무성이라는 존재를 말했습니다. 무성이란 말 그대로 부처가 될 성품이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수행해도 끝내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인도에서는 일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일천재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너무 깊어 불법을 믿지 않고 선한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경전에서는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왜 현장 법사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의 인간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타일러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으며 끝내 참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 법사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적으로는 깨달음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적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넘어선 궁극의 진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악한 사람도 내일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참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앙굴리말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아라한이 되었고 아자타사투왕은 아버지를 죽이는 큰 죄를 지었지만 끝내 부처님께 귀의하여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불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쉽게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부처님의 판단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일천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는 어떤 중생도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번뇌에 빠진 사람도 내일은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오늘 악업을 짓는 사람도 언젠가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희망이 부처님의 자비이며 모든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단정하기보다 언젠가 피어날 불성의 씨앗을 믿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해탈을 향한 수행자의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자비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 속에 잠든 불성을 보셨다. 오늘 번뇌에 머문 중생이라도 내일은 깨달음의 연꽃을 피울 수 있다. 해탈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길이다.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에 피어날 불성으로 바라보라. 일천재처럼 보이는 사람도 인연을 만나면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번뇌는 마음을 덮을 뿐 불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구별하지 않고 중생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 누군가를 구제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순간 먼저 다치는 것은 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자비심이다. 불성은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먼저 깨어난 사람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사람의 허물을 헤아리기보다 그 안에 숨은 부처를 먼저 발견한다. 현실은 절망을 말할지라도 불법은 언제나 희망을 가르친다. 한 번의 참회는 1000번의 허물을 씻는 시작이 되고 한 생각의 자비는 한 생의 운명을 바꾼다. 불교는 사람을 버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자비의 길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자신의 불성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모든 생명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대승불교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희망이다. 원칙 대사의 일성계불설과 보편적 불성.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 사는 국왕도, 길거리에 누운 거지도, 살생을 일삼던 도적도, 수행에 정진하는 비구도 모두 같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삶은 서로 달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깨달음의 씨앗인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밝힌 분이 원측대사입니다. 원측대사는 스승인 현장법사의 뛰어난 학문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스승의 견해라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장법사는 오성각별설을 통해 무성, 곧 끝내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측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에는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은 없다. 그 근거는 바로 경전의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선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과 인연의 차이일 뿐, 불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은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는 있지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청정한 본성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원측 대사가 주장한 일성계불설도 바로 이러한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일성이란 모든 생명이 하나의 성품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성품이 바로 불성입니다. 그리고 계불이란 모든 존재가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성계불설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차별을 넘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자비를 선언하는 가르침입니다. 원측 대사는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어 보여도 내일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도 언젠가는 자비로운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원측 대사의 아말라식 사상도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유식 불교에서는 제8식인 아레야식을 업의 씨앗을 저장하는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원측 대사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8식보다 더욱 깊고 청정한 제9식 아말라식을 인정했습니다. 아말라란 때가 없다, 더러움이 없다, 완전히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말라식은 번뇌와 업식에 물들지 않는 가장 맑은 본성입니다. 바로 불성과 통하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어리석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 잠시 일어난 파도와 같습니다.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듯 우리의 본래 마음도 언제나 청정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파도를 잠재우고 본래의 맑은 바다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원측 대사는 바로 이 청정한 본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중생도 영원히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어리석음 속에 살았더라도 지혜를 만나면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원측 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희망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내 안에도 변하지 않는 청정한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거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번뇌가 일어났다고 불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를 닦으면 거울은 다시 빛나고 번뇌를 내려놓으면 불성은 본래의 광명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원측 대사가 일성계불설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진리이며 모든 생명을 끝까지 믿으셨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자신과 모든 중생을 향해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입니다. 나는 그 불성을 믿고 자비와 지혜로 함께 성불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불성은 선택받은 이의 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본래 갖추어진 진리이다. 부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불성을 보셨다.
번뇌는 마음을 흐릴 수는 있어도 청정한 본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품고 태어나며 수행은 그 가능성을 꽃피우는 길이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은 희망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선언이다.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에 드러날 불성으로 바라보라. 아말라식은 번뇌를 넘어 언제나 맑게 빛나는 본래의 마음이다.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다. 불성은 차별하지 않고 깃들며 자비는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진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불성을 다시 밝히는 첫걸음이다. 거울을 덮은 먼지가 거울을 없애지 못하듯 번뇌도 불성을 지울 수 없다. 원측대사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잠든 부처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이며 일성개불설의 참뜻이다. 자신의 불성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타인의 불성을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화합으로 이끄는 가장 큰 지혜이며 대승불교가 전하는 영원한 희망이다. 법화경의 일승사상과 원효대사의 일승불교. 모든 길은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불자 여러분, 강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흐릅니다. 어떤 강은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어떤 강은 넓은 들판을 지나며, 어떤 강은 굽이굽이 험한 바위를 돌아갑니다. 흐르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수행의 방법도 다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진리, 하나의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것이 법화경이 밝힌 일승사상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이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회는 모은다는 뜻이고 삼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을 말하며 귀일은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성문과 연각과 보살이라는 세 가지 수행의 길은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길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부처의 길로 귀결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초기의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능력과 목표에 따라 여러 수행의 길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춘 자비로운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승은 방편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불승만이 있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승불교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기 위해 삼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쉬운 글을 가르치고 청년에게는 깊은 학문을 가르치지만 모두가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교육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편에 머물러 서로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부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법화경이 보살승마저도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살은 대승불교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보살의 길조차도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모든 수행을 하나의 불승으로 회귀시킵니다. 이것은 대승마저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어느 한 종파의 소유도 아니며 어느 한 수행법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수행을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향해 걷는 모든 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이러한 일승사상을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당시 불교계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종파 간의 논쟁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배우는 교학만이 옳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종파를 배척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둘일 수 있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둘로, 셋으로, 열로 나누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화쟁의 정신을 펼쳤습니다. 화쟁이란 서로 다른 주장을 억지로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공통의 진리를 찾아 화합하는 지혜입니다. 강물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흘러와도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 다양한 가르침도 결국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러한 일승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궁궐에도 갔고 시장에도 갔으며 산속의 수행자뿐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과도 함께했습니다. 불교는 절 안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가르침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승불교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차별과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고 신념이 다르다고 서로를 배척하며 종교와 지역과 세대를 이유로 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화합이 시작되고 상대의 불성을 인정할 때 자비가 피어납니다. 일승불교는 단지 교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함께 성불하는 세상을 향한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깨닫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성불은 모든 생명의 성불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자비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나의 깨달음이 모든 생명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자비가 모든 중생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법화경이 밝힌 회삼귀일의 참뜻이며 원효대사가 온몸으로 실천한 화쟁의 정신입니다. 모든 길은 하나의 진리로 이어지고 모든 생명은 하나의 불성을 지니며 모든 중생은 함께 성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처님의 크고 넓은 일승불교의 세계가 있으며 오늘도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영원한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길은 여럿이어도 진리는 하나이며 깨달음은 모든 길의 종착지이다. 회삼귀일은 세 갈래 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는 지혜이다.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서로 다른 이름일 뿐 모두 부처의 길을 걷는 수행자이다. 방편에 집착하면 길이 갈라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길이 하나가 된다. 일승불교는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성불하는 부처님의 큰 원력이다. 대승의 참된 정신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대승이라는 이름마저 내려놓는 데 있다. 원효대사는
다른 가르침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의 진리를 이어 하나로 화합하게 하였다. 화쟁은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이다. 진리는 논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실천될 때 세상을 밝힌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길은 막히고 서로의 불성을 인정하는 순간 깨달음의 문은 열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나누기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로 품기 위한 법이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종파를 자랑하기보다 모든 존재의 불성을 공경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모든 존재가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는 마음, 그것이 일승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의 세계이다. 모든 생명이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은 법화경의 심장이며 원효대사의 화쟁이 오늘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이다. 등불은 다른 등불을 밝힐수록 더욱 빛난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밤이 되면 법당 앞에 등을 밝히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미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매일 이렇게 많은 등을 켜십니까? 등 하나만 있어도 법당은 충분히 밝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등불 하나를 사미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등으로 저쪽 등을 하나 밝혀보아라. 사미승은 작은 불꽃으로 옆에 등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등을 밝혔고 다시 또 다른 등을 밝혔습니다. 어느새 법당 안은 수십 개의 등불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등불이 자신의 빛을 잃었느냐? 사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빛이 생겼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도 이와 같단다. 한 사람만 깨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이 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밝히고 그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스님은 법당 한가운데에 놓인 큰 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여러 개의 불꽃이지만 밝히는 어둠은 하나이다. 성문의 등불도 연각의 등불도 보살의 등불도 결국은 모두 하나의 어둠을 밝히는 부처님의 등불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이라 하였고 원효대사는 화쟁이라 하였으며 원측대사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사미승은 그제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수행의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참선으로 마음을 닫고 누군가는 염불로 신심을 키우며 누군가는 경전을 공부하고 누군가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길은 서로 달라도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사람을 쉽게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측대사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쳤고 법화경은 모든 길이 하나의 불승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으며 원효대사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하나의 진리를 찾아 화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세 분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이며 모든 생명은 함께 성불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나 혼자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자비를 실천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한 걸음 용서하면 세상에는 화합의 길이 열립니다. 등불 하나가 수백 개의 등을 밝혀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듯이,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지혜는 함께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이 법문을 마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발언해 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갈등이 화쟁으로 바뀌게 하소서. 모든 수행이 하나의 불승으로 이어져 함께 성불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 생각의 발언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첫 번째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다시 세상을 비추는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모든 길은 한 송이 연꽃으로. 산은 높아도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강은 멀어도 흐르는 물은 하나가 아니며, 사람은 달라도 품은 불성은 하나입니다. 성문의 발걸음도, 연각의 고요한 숨결도, 보살의 자비로운 손길도, 마침내 향하는 곳은 부처님의 한마음입니다. 번뇌의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푸른 하늘을 지울 수 없듯,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을 덮을 수는 있어도 청정한 불성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측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한 사람도 깨달음의 길에서 버려지지 않는다고. 원효대사는 걸어가셨습니다. 다툼을 넘어, 화합으로 차별을 넘어, 자비로 삼승을 넘어, 하나의 불승으로. 산길은 달라도 달은 하나이고, 연못은 달라도 달빛은 하나이며, 마음은 달라도 비추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순간, 길은 좁아지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순간, 부처님의 길은 넓어집니다. 등불 하나가 또 하나의 등불을 밝히고, 그 불빛이 다시 세상을 밝히듯, 한 사람의 자비는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한 사람의 깨달음은 모든 생명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허물보다 그 안에 잠든 불성을 먼저 보고, 누군가의 잘못보다 그 안에 피어날 연꽃을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길은 마침내 하나의 바다로 흐르고, 모든 수행은 마침내 하나의 진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와 나중도 없으며, 너와 나의 경계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웃는 부처, 함께 걷는 보살, 함께 성불하는 모든 생명만이 있습니다. 오늘 피어난 작은 자비 한 송이가 내일은 세상을 덮는 연꽃이 되고, 오늘 밝힌 작은 등불 하나가 끝없는 어둠을 걷어내는 부처님의 무량광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